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또 태풍도 지나갔죠. 금년에는 유례 없는 코로나 감염병, 그리고 긴 장마, 거기에다가 홍수,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자연재난이 참 많은 이런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빌고 또 주님의 은혜가 꼭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2차 유행으로 교회에서는 출석하지 못하고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에 우리 각 가정에서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가정 예배를 가정 교회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집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교회의 처음 출발도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시작이 됐죠. 바울과 또는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할 때에 가정에서 모여서 교회가 시작이 된 이런 케이스가 많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 또 보면 나중에 루디아의 가정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제 가정 교회를 시작을 해서 지역 교회가 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초대교회 같은 이런 분위기, 초대교회 같은 이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 가정교회가 힘을 낸다고 한다면 교회가 퇴보하거나 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빌레몬의 가정입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그야말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빌레몬의 집안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 했는데요,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출석했던 출신입니다.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웠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고요, 전승에 의하면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이 훌륭한 이런 이제 귀한 사역자가 돼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감독직을 수행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우리가 비록 코로나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들도 이 빌레몬의 가정과 같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한 가정교회가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들도 오히려 이 위기가 축복이 되어지고 기회가 되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빌레몬 집에 있었던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런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이 빌레몬 집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뭘 보내죠? 편지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가정교회에 말씀을 편지로 담아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신의 몸으로 이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의 교회 또 지역 교회를 갈 수가 없는 영어의 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이제 제한되어진 상황 속에서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이 복음의 통로가 편지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편지였는데 이 편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이 빌레몬과 그 가족들, 그곳에 있는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즉 영상 예배 같은 이런 예배만 허용되어진 행정 조치가 정부에서 내려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나는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에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한 고귀한 이런 가치이죠. 아무튼요,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그 당시 바울 사도가 사용할 수 없었던 이런 복음을 전해주는 또 다른 이런 도구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현대 문명의 큰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도구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편지가 아닌 제가 설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제작해서 또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빌레몬의 집에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에 이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해준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상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드릴 수 있는 정말 어떤 예배의 대안은 되어줄 수 없지만 위기의 때 또는 박해의 때 여러 가지 환난의 때에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것이 길지 않고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 빌레몬처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영상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든지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장소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 신자들이 더욱 믿음이 확고해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며 하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확신을 주고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빌레몬의 집, 이 집 안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몇 명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 1절에는 빌레몬 나오죠. 두 번째는 2절에 아비야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아키뽀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나오죠. 물론 그 외에도 이 빌레몬은 상당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예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일하는 여러 일하는 외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가족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빌레몬의 교회인데 이 세 분은 이분들이 남편이고 아내고 아들이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여러 주경학자들이 이 세 분은 바로 가족들일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빌레몬, 그리고 아내였던 아비야,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아키뽀, 이 세 사람이 중심이 되어진 가정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족들 옆에 계시죠? 이렇게 믿음의
귀한 가족들이 되어주신 우리 식구들 서로 축복해 주시고요,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가족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분들은 도대체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가정교회에서 살펴보고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우리가 함께 모이는 전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에는 참여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 교회의 우리 구성원들, 우리 가족 성도들은 어떤 신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 한번 이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먼저 누가 나왔죠? 빌레몬이었죠. 빌레몬. 이 빌레몬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죠. 자, 그러면 첫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 이 빌레몬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그리고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좀 더 다시 한번 살펴봐요. 이 빌레몬은 바울과 동역자였던 이 디모데의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죠? 사랑받는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랑받는 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레몬은 주의 종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주의 종 목회자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받는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생각도 해봐야겠죠. 그러면 교회 안에는 사랑받지 못한 자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염두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주의 종 목회자들에게 사랑받는 분들이 되어야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대적자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이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분이 이 주의 종 목회자들에게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보자면,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말씀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받는 자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동역자인 빌레몬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누구였다고요? 동역자였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함께 해주고 같이 수고한 이 빌레몬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동역자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스네르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함께 일하는 자, 함께 일하는 자. 자, 다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을 스네르고스라고 한답니다. 동역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역자는 서로 함께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그 진리를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그 어깨에 지면서 서로 같이 그 길을 가는 이런 동역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왜 감사하지 않겠어요? 왜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 가정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종 목회자들의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과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깨에 같이 지면서 함께 수고하십시다,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봉사합시다. 그럴 때마다 그 주의 종들의 마음에는 그 고마움과 감사, 뜨거운 사랑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가족들이 마치 빌레몬처럼 정말 사랑받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든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는데요,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의 동역자도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동역자도 될 수 있고요, 봉사의 동역자도 되어줄 수 있고요, 다양하게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이 자신의 동역자가 되어진 것에 대하여 정말 사랑받는 동역자 빌레몬이라고 말했는데, 자, 그러면 이 빌레몬은 도대체 왜 이렇게 바울의 동역자가 또 될 수 있었을까? 이걸 또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말씀은 우리 이미 살펴보았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4절 5절 읽어보죠. 읽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뭘 들었습니까? 사랑과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사역을, 비록 한 장소가 아니지만 서로 떨어져 있지만 주의 일을 하고 있는 당신은 나의 사랑받는 동역자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당신이 열심히 주의 일에 함께 동역한, 함께 헌신한 이런 동역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면 분명코 당신은 나의 동역자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의 종 목회자들이 이렇게 성도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랑이 나한테 그저 잘해주고 좋은 거 주고 이렇게 잘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요, 이웃들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결국 사도 바울은 나는 정말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울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주의 일에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멍에를 같이 맬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도 또 이웃도 섬기고 사랑해 나아갈 때에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해주었느냐? 7절 말씀 볼까요? 7절, 형제여,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었죠? 평안함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그 집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야, 정말 이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고 정말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더니 우리들의 마음에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열매가 주의 종 바울에게는 어떻게 들리느냐? 바울은 비록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소식을 들어볼 때에 얼마나 기쁘든지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 정말 여기 빌레몬과 같은 아버지, 빌레몬과 같은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이렇게 봉사하게 되어질 때에 이 소식을 제가 들을 때, 야,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참 염려가 되어졌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 제 마음이 얼마나 크고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듯이 주의 종의 마음이 기뻐하게 하듯 우리 빌레몬은 이처럼 귀한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렸지만 이 성도들에게는,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함을 주었고 목회자에게는 기쁨과 위로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멋진 삶, 정말 아름다운 삶을 우리 빌레몬처럼 여러분 가정의 가장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성도가 있네요. 2절이죠. 2절 누굽니까? 자매 압비야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빌레몬의 아내인지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내일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한 신앙적 행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 것을 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남편 빌레몬이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사역을 했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나중에 감독이 되어가지고 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압비야는 그야말로 그 남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주의 일 잘할 수 있도록 동역해주는 섬기는 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헌신한 그런 분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압비야의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이 한 가지 단어, 바울 사도가 이 압비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자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표현 자매라고 하지 않겠죠. 자기의 형제 자매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매 압비야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보면 이 압비야도 분명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성도들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면서 조용하게 그 어떤 누군가의 사역에 드러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섬겨주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당신은 압비야입니다. 이러한 압비야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 빌레몬 가정교회에 있었듯이 여러분 가정교회에도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2절 뒤에 보니까 누가 나오지요? 아키뽀가 나오네요. 아키뽀. 이 아키뽀도 역시 누구라고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아키뽀는 빌레몬과 압비야의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키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아키뽀는 마치 전쟁터에 나간 병사와 같이 소개하고 있네요. 우리 함께 보시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아키뽀는 당시의 이 가족들 중에 가장 젊은 성도로서 그야말로 전투력을 갖추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이 군사처럼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훌륭한 신앙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실한 가정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우리 끊임없는 우리 영적 전투가 여러분 가정교회에도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아키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키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허물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키뽀와 같이 충성된 병사, 정말 목숨을 던져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병사 같은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디모데요, 너는 정말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런 권면했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의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키뽀는 정말로 이렇게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정말 치열한 군대의 전후 병사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비록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마치 군대 생활이 힘들고 어렵듯이 말해요, 이런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병사로 복무할 때, 군인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병사로 모집한 그 나라 국가에 충성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병사로 모집했으니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아키뽀는 이렇게 정말 가정교회, 작은 교회였지만 젊음을 바쳐서 충성된 군사와 같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여 자기의 어떤 유익이나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시고 사도 바울이 당신은 바로 나와 함께 군사된 자, 당신은 나와 함께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싸우는 영적 군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작은 성도들이, 작은 무리들이 모인 가정교회였지만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요, 또 이렇게 함께 군사된 자가 있고, 그리고 그를 뒷바라지하며 섬겨주는 이 귀한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지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현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모인 그 자리가 교회고, 이 가정교회가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와 같이 참 신실한 우리 성도님들, 성도 여러분들이 가족이잖아요. 이런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키뽀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군사였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장을 잘해야 됩니다. 무장을 잘해야 돼. 전신갑주의 무장을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둠의 영들,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 것인데, 이러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에 이런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쓰고 진리의 띠를 띄우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복음의 신발을 쓰고 말씀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이러한 영적 군사가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임무를 맡겨주시든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거나 죽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내야 되겠다. 그래서요,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졸거나 자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시는 싸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니, 그 주님과 함께 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 이 빌레몬의 가정의 교회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야말로 오늘날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옛날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지금 현재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구성되어져 있는 가정교회 빌레몬과 같은 정말 신실한 하나님과 주의 종들에게 사랑받는 동역자로 형제가 되셔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라고요. 자매 아비야와 같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하시고 헌신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아들 아키뽀와 같이 영적 군사가 되어서 치열한 싸움 통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가정에서 체험하시고, 이후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놀라운 영적
간증이 이루어지면서 그야말로 2020 올해에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이 영적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교회가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으로, 은혜의 가족으로, 말씀의 가족으로, 성령 충만한 가족으로 여러분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